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이제 행진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행진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또 성막을 세우고 또 백성을 계수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히 조직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것을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메시아의 언약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직전에 이제 그들의 서론적인 모습으로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고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되어 있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무엇으로 바뀌어요? 불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있었죠.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성막을 덮고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또 불 모양이 그들과 함께하며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었을 때 그곳에 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제예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로 따진다면 2년 1월 1일이죠. 2년 1월 1일. 그들이 출애굽한 해를 원년으로 1년으로 두고 첫째 해로 두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만 1년은 안 됐죠. 6월절은 그들에게 언제였어요? 첫째 해 14째 날이죠. 그러니까 만 1년이 조금 안 돼가지고 성막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마지막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뭘 본 거예요? 구름이 불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걸 본 건가요? 아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본 거예요. 구름은 우리가 자연 현상으로서의 구름도 있지만 지금 성막을 세우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였는데 이 구름으로 회막을 덮은 건 곧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막 위에 임재하셔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회막을 덮었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구름으로 덮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죠. 죄인된 우리가 보면 죽어요. 그래서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 늘 구름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도 구름으로 덮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함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름이 어디를 덮어요? 성막을 덮고 그 성막 위에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으로 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되면 무엇으로? 불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섬세하시죠. 이 광야 지역에 낮에는 정말 내리쬐는 정말 태워버릴 것 같은 태양빛과 또 밤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식어버려 너무 추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 그늘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신비한 임재하심이 이 구름과 불을 통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성막 위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있다가 이게 이제 높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아가라, 행진해라. 그리고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가 구름이 머무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군대와 같이 진을 치고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있으니까 언제나 볼 수 있죠. 그들이 진을 칠 때는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요. 회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구름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멈춰서 있으면 몇 날 며칠이고 그곳에 머무르고 떠오르면 즉시 그들이 짐을 챙겨 함께 따라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행진하고 진을 쳤는가를 더 상세하게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구름이 중요하죠. 우리는 구름이 더 신기해요. 저 구름이 어떻게 떠올랐을까? 어떻게 머물렀을까? 그건 도대체 어떤 현상이었을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보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르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이 광야 가운데 그들의 구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구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무엇을 따르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말하죠. 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벌써 두 번 나왔죠. 그리고 19절에 가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또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나오죠. 그리고 23절에 가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몇 번 나와요? 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보며 그들이 따르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이 이제 만천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볼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보여진 거예요. 그 보여진 여호와의 명령이 바로 구름이었고 이 구름을 따라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또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성막에 오랫동안 머물러 이상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몇 날 며칠이고 몇 년이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적을 때 머무는 날이 적어도 그 적은 날만큼만 머물고 만약에 바로 구름이 움직이면 뒤따라 갔다는 거예요. 오래 머물면 오랫동안 그들도 진치고 있고 잠깐 머물면 잠깐 진을 쳐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여호와의 명령이기에 그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오래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급해지죠. 지루해져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여기에 이렇게 그냥 머물고만 있을 것인가? 정말 가나안 땅은 있기는 하는 것인가? 우리가 갈 수는 있는 곳인가?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하고 못 견디죠. 조급해져요. 그래서 못 견디고 뭐라도 좀 해보자. 우리 좀 한번 조금이라도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때에는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때,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 우리는 피곤하죠. 힘들어요.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좀만 더 쉬었다 가자.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적을 때는 그냥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다가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저녁부터 아침 하룻밤만 머물면 하룻밤만 머물고 행진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밤낮 하룻밤만 있어도 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0에서 300만 명이 전부 다 자, 오늘 밤 여기에 유숙한다. 진을 쳐라. 가정마다 집집마다 텐트를 치고 또 가재도구를 풀고 또 하룻밤을 자요. 그런데 그 아침에 또 구름이 떠오르면 지체 없이 그 모든 걸 거둬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하룻밤만 자고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또 반대로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냥 머무르면 또 마냥 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주기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한 3일 가고 이틀 쉬고 한 3일 가고 이틀 쉬고 아니면 일주일 가고 이틀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고 토요일 주일 쉬고 이러면 좋죠. 그런데 대중이 없어요. 어떨 때는 하룻밤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1년을 머물기도 하고 그러니 필요한 건 뭐예요? 늘 깨어서 보고 있어야 돼요. 언제 명령하시나? 언제까지 머물러 있나? 항상 그 구름에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은 곧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지금도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진 않죠. 광야를 걷던 그 구약 시대에 이들에게 구름은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보고 있어야 돼요. 나아가면 빨리 쫓아가야 되고 머무르면 그곳에 진을 쳐야 돼요.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상관없이 늘 주시해야 돼요. 오랫동안 머무르면 사람이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주시하다가 오늘 또 안 가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안 갔는데 내일도 안 가겠지. 지난주도 안 갔는데 이번 주도 안 가겠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속에서 늘 구름을 깨어서 보고 있어야 돼요. 언제일지 몰라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그들의 신앙의 자세죠. 기본 군사 훈련이에요. 이들에게 있어 어떤 칼과 창과 이런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고 머무르는 이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훈련된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죠.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는 뛰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뛰어들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멈춰서요.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이거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자세는 정말 몇 날이든 며칠이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명령과 훈련을 잘 받고 뒤따르기만 했으면 얼마 만에 들어가요?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춰서서 거부하잖아요. 나아가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라고, 우리는 돌아가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물론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이 요구하는 실력과 능력도 갖춰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말 훈련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되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볼 수 있게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이죠. 그러므로 그걸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같이 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보았지만 다윗의 그 고백에 이미 그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였고, 그러므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올에 또 사망에 멸망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편이 그 시편 16편이었죠. 다윗은 오시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에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구름을 보고 따라가며 멈춰서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아가셨는가를 보고 우리도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멈추셨는가를 보고 우리도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뭐가 돼요?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어 이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곳에 우리도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로 나아가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걸음을 보세요.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십자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고 또 죄인이 되어 십자가로 가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좀 부럽지 않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구름이 나아가면 따라 나아가고 멈춰서면 멈춰서는 거 이거 왜 못하겠느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안 따르고 있잖아요. 몇 날 며칠 이들은 깨어 구름을 집중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몇 날 며칠 깨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구름보다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를 따라 나아가면 된다고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을 보고 따라 나아가면 돼요. 언제 멈춰 쓰셨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멈춰 서셨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얼마든지 그들을 멸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세우며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멈춰 서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구름 기둥보다 더 분명하고 더 세세하고 더 상세한 삶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결국 이들도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도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멈춰서고 구름 기둥이 가는 길이 아닌 그들이 이미 지나온 길, 그 길을 거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어리석죠.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바로 그 되돌아가겠다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는 이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오늘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면 우리도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춰 서시는 곳에 우리도 멈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훈련만 되어지면 우리는 못 갈 곳이 없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불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또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 주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뛰어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한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어 주님께서 나아가신 십자가의 길로 함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원하는 것에는 멈춰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멈춰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멈춰서는 믿음의 사람들, 훈련된 주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